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승철 집사님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멘.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만요. 조금 파일이 잘못돼가지고 이게 큰 화면을 못 볼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3장 이제 앞부분에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랑은 빚을 져도 된다. 다른 빚은 지면 안 되고 사랑은 빚을 져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빚을 진 채무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또한 더 나아가 사랑을 빌려주는 채권자의 삶, 그래서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그 사랑의 바탕을 둔 모든 행위는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강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시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죠. 크로노스는 이제 연대기적 시간을 말하는 거죠. 우리 역사에서의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다가 깰 때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게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는 시기가 정확히 이때라는 것을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기를 정해주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시기를 아니까 깨어 있어라 그런 건 우리가 아무도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깨어 있으라. 제자들에게 계속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마다 깨어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보다 훨씬 뒤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사도 바울의 서신 중 가장 먼저 쓰여졌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썼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쓰여진 건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평소에 말해왔던 것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다가 이제 너희들이 지금 자고 있었는데 이제는 깨어나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날이 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멀지 않았다는 그 얘기가 지금 당장 올 것이다, 내일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쭉 수천 년 수만 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때부터만 하더라도 4,000년 이상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었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쭉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4,000년이 넘게 걸렸는데 예수님께 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100년도 안 걸린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오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그것이 100년이 될 수 있고 200년이 될 수 있고 1000년이 될 수 있고 4,000년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기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이 시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다려야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깨어 있어라.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내일 올 것이라는, 오늘 당장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겉면이 종말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종말이 여기라고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종말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종말과 가까워지는 거,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종말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아도 이틀을 살아도 계속 종말과 가까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 종말의 때가 점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정희 안수집사님 내일 돌아가시면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오늘 건강해요. 지금 초밥 드실 거예요? 초밥 좋아하셔요. 유승철 안수집사한테 무슨 말 남기실 거예요?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사랑한다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일 죽은다면 우리가 뭐 돈을 더 벌고 막 더 좋은 집에 가고 더 좋은 차를 사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일 죽는다면 정말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충실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의 날, 주의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해라? 앞에서 말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가까운 삶을 더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깨어서 있으라. 그래서 낮에와 같이 깨어 있으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밤이 저물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기독교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죄악된 삶에서 의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이 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낮에와 같이 밤에서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서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는 뭘 해요? 밤에는 자죠? 눈 떠 있다가 새벽 내면 나오시는 분 없으시죠? 자잖아요. 그러면 잘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상태, 그 잠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잖아요? 낮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나오자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밤과 반대, 그러니까 잠과 반대되는 개념에 쓰인 언어가 있어요. 그건 빛의 갑옷인데요. 그냥 빛이 아니라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빛의 갑옷. 여러분, 잠과 이 갑옷의 다른 점이 뭐예요? 갑옷을 할 때는 뭐 할 때 갑옷을 입는 거예요? 싸울 때, 그렇죠. 전쟁할 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지 말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전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박원환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했지만,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말씀도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도 잃게 하고, 정신도 잃게 하고, 다 잃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13절, 14절로 가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 깨어서 빛의 갑옷을 입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하려고 하죠. 이런 일은 뭡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이게 두 개씩 묶여서 비슷해요. 이 방탕하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취한다는 얘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취한다는 거. 그래서 비스듬히 눕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술 때 취해서 무절제한 모습과 비슷해요. 이 뒤에 술 취한다는 말은 의미 그대로 술 취하는 것이죠. 이제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술의 신이었던 바커스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 음료수 그 바카스랑 같은 의미죠. 그게 술의 신인데요. 술의 축제가 있었어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라는 신으로 있는데, 로마 신화에서는 바카스가 돼요. 똑같은 신인데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 술의 신을 어떻게 축제를 벌이느냐, 예배를 어떻게, 제사를 어떻게 드냐, 일주일 동안 막 흥청망청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술을 온갖 퍼먹고 이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그 술에 취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흥청망청 축제를 즐기는 모습,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는 게. 여러분, 신을 제사하는 행위가, 신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막 술을 먹는 거라고 생각해보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그냥 자기만 죽으면 좋은데 자기는 안 죽어요. 그리고 가장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장을 죽이거나 정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거나 이런 모습이 엄청 많잖아요. 술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이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이번에 야구 대표팀 일본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경기 전날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기겠어, 못 이기겠어요. 졌죠. 예전에 우리 아시안컵에 가서 2002 월드컵 대표팀 2002 월드컵 끝나고 아시안컵에 가서 그 대표 선수들이 또 술 먹었던 그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갔던 사람들 술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제 이번에 술 파문을 일으켰던 친구들도 또 징계를 받았죠. 아마 국가대표는 다시 못 될 거예요.
근데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술, 담배 이런 기호식품들을 다 허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와닿으시죠? 그럼 제가 신방 갈 때 술을 먹어요. 그러면 5집, 6집 가면은 한 잔 마시고 2잔 마시고 6잔 마시면 이제 막 빨개져가지고 신방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대접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담금주를 다 이렇게 이거 10년 됐다고 그러면서 다 가져가요. 이거 산삼이라고. 그럼 또 내가 한 잔 먹어보지 않겠어요? 그러면 신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성경에서 금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만 감사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이 술 먹고 이렇게 흥청망청 목사가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아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금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 이거 뭡니까? 이게 다 이제 음란이라는 말은 사실 부부관계 외에 성관계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고요. 이 호색한다는 말은 탐한다는 얘기, 여자를 탐한다는 얘기. 근데 이제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남자들이 여자를 열어두는 것 외에도 여자들이 정부를 두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소설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음란했는지고 문란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이런 것들을 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는 어때요? 요즘 사회 정말 심하죠. 제가 드라마를 본 것 중에 이제 뭐 유튜브로 짧게 짤로 보긴 하지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인상 깊어서 아직도 기억하는데, 아이유라는 가수 아시죠? 그 친구가 이제 연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그런 대사를 해요. 직원끼리 바람핀 건 안 잘리겠어? 회사 내에서 유부남 유부녀 붙어먹는 거 바퀴벌레 숫자보다도 많다더니 너도 그 중에 한 마리구나, 이 말을 해요. 이 뭐라고요? 회사 내에서 유부남 유부녀가 이렇게 연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퀴벌레 숫자보다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게 지금 이 시대를 나타내는 아주 상징적인 언어거든요. 여러분 한번 나가보세요. 애인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닌 것 같죠? 우리는 다 착하게 살아서 그런다니까. 너무 우리 막 교회 내에서만 있어가지고 다 나 같은 줄 알아. 다 자기 같은 줄 알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다 애인이 있어요. 우리 김경만 집사님 사장들 모임 가면 이렇게 뭐 이렇게 회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똑같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들 눈을 바짝 뜨고 독수리 같은 눈으로 잘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랬다면 빨리 돌이키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뭐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정들이잖아요. 이 다툼은 이제 싸움이라는, 쟁투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 정리해 보면 지금 방탕하거나 졸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이거 뭐냐? 다 우리 이 시대가 추구한, 이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요. 돈, 섹스, 권력, 이런 거에 관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추구하는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욕망들에 관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벗어버리고 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뭘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아까 음란과 호색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세상적인 정욕들을 벗어야죠. 먼저 그걸 입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 입으면 안 되죠. 또 더워서 벗었는데 그것이 또 나와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벗어야 돼요. 먼저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 이것으로 옷 입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아까 말했던
죄의 본성 때문에 이런 욕망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면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로마서 13절 14절 구절은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성 어거스틴의 변화된 구절로 유명해요. 어거스틴이 누구예요? 이 2000년 역사,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신학자들 우리가 교부라고 불렀어요. 뭐 교회의 아버지라고 해서 교부라고 불렀어요. 교부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려져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훌륭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어때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방탕하고 술 취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자기가 하며 살았어. 나 이런 삶을 살아도 되는가? 그런데 어느 날 밀라노에서 정원에 산책을 하는데 톨렐레게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 톨렐레게 이게 무슨 뜻이냐? 펴서 읽어라, 라틴어로 이런 뜻이에요. 근데 평소에 이런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성경책을 갖다가 폈는데 딱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13절 14절. 근데 그냥 내가 뭐 복권에 당첨되듯이 펴니까 바로 뭐 이 구절이 나와가지고 저 오늘도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이제 맨날 매일매일 오늘은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오늘은 이 말씀을 이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젊게 뽑는 것도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제 누구야 성 어거스틴이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우리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알려져 있죠. 어머니가 막 엄청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이를 키운 것으로 뭐 이렇게 묘사되는 사실 고백록 성 어거스틴 직접 쓴 고백록에 보면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너무 자기를 이 금욕적으로 살게 하고 너무 이렇게 억압된 생활을 하게 해서 좀 이렇게 기독교 회의를 느껴요. 질문을 하면 성 어거스틴 워낙 똑똑해서 질문을 하면 그걸 대답을 못 해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하니까 회의감이 든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한 9년을 이렇게 심취해 살았어요. 그러고 이제 마니교의 교주와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기독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방탕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을 즐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밀라노의 그 당시에도 정부가 하나 있어서 그 정부가 살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막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 톨렐레게 이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산 게 아니라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당시 밀라노의 주교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근데 하루는 은혜 받았다가 또 그런 삶을 살고, 하루 은혜 받았다가 또 그런 삶을 살고 막 고민이 되는 거죠. 자기가 내가 이런 삶을 살아도 되는가. 그런데 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폈는데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호색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그 뒤로 다시는 그 삶을 살지 않고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뭐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나왔던 구절이 아니라 이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고민 속에서 이 구절이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계속 보고 있지만, 로마서 지금 보고 있지만 이런 쪽으로 잘 알아요.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봤던 어떤 칭의의 삶, 어떻게 해야 칭의를 얻고 또 그 어떤 사람이 칭의의 삶을 살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게 우리 삶 아닙니까? 그렇죠. 앞에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혜석 집사님 저랑 눈이 맞으셨으니까 완벽하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제가 미울 때도 있죠. 안 걸려들어요 이제. 다른 사람 미울 때도 있죠.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게 현실인데 여기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또 어떤 은혜 받아가지고 또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나 이렇게 살면 돼. 충만했어. 이렇게 하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다가, 그러다가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누구예요? 이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보고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딱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제는 세상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세상에 좋다 하는 그 모든 욕구들, 욕망들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겠구나.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적인 교훈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삶은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 5장에서도 받고 8장에서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가슴에 깊이 새겨서 또 살아가고, 그런데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또 하고.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주신, 세상이 좋다 하는 것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종말의 때가 더 가까워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하나님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돌아와 또 다시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필그림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은영 집사님 날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귀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사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는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품으로 돌려보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선도님, 하나님 암투병 중에 계시는데 하나님 잘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의술로도 할 수 없는 그것, 또 약으로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호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함께 귀한 사랑을 발견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세상의 때 묻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역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서로 힘을 합쳐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과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잊지 않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귀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해 충성해야 되고 또한 사랑해야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잘 활용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랬고 세상의 교회의 훌륭한 위인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가까워질수록 조금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더 주님께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 이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맞게 합당하게 귀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 우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정말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오. 지금은 여기고 그러나 조금씩 올라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크기 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김자 사모님 김복순 집사님 김혁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고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영적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시고 주시옵소서. 병원이 말할 때 100%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 사모님을 정말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는 정말 똑같은 질병 고통 당하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하나님 들어주시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우리 유정남 집사님 또 우리 조봉남 집사님 유정남 권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암으로 고통당했고 다시는 똑같은 암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재발하지 않게 주님 잘 관리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 민족이 정말 언제 이렇게 잘 살았어요. 주님을 하나님 정말 잘 모시고 살아갈 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땅에 정말 귀한 복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귀한 복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조금 잘 살고 조금 더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조금 더 안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과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그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서로 헐뜯고 다퉜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정치도 마찬가지 사람들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대립하고 서로를 헐뜯고 물뜯게 됐습니다. 주여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한 또한
가짜 뉴스들 또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계 열방을 지키고 하나님 아프리카의 많은 연민들 또 아버지 전쟁 고아들 포로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 겪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원합니다.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전쟁을 그쳐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평화로 하나 될 수 있는 열방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